자,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이어서 또 우리 오늘도 같이 찬송하고 또 화요 성경 공부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복음성가 우리 한 서너 곡 같이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시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소하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명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두 곡을 같이 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주 나의 모습 보내 같이 불러보실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실망하시고 위로하면서
세상 소망 사라져가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그의 이름 나는 믿네 그의 이름 나는 믿네 그의 이름 나는 믿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성경 시작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화요일 성경 공부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어렵지만 우리의 믿음 또 영적인 감동과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류에 있어서는 항상 깨어서 주와 더불어 교제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일치와 연합의 기쁨, 능력, 감동, 감화가 늘 새로운 그런 나날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도 또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또 구별해서 성경 공부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주고받는 말씀을 통해서 피차에 유익이 있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삶으로 실천해서 진리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내 주께서 지혜와 또 분별의 영, 또 깨닫는 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다짐의 영으로 주께서 임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교재의 8번째 제8단계에 해당한 열매 맺기에 관한 주제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는 중인데 오늘은 제3주제와 제4주제 제1과 제2과는 지난주에 열매란 무엇입니까? 또 누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신앙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몸의 각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5가는 이제 복습에 해당하는 거니까 3과 4가 두 과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3주제 제3과 우리는 몸의 각 지체이다. 우리는 몸의 각 지체이다. 지체라는 말이 뭘 뜻하는지 고린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의 전반적인 의미는 각 그리스도인은 저마다 고유한 영적 은사를 갖고 있다. 고유한 영적 은사를 갖고 있다. 또 모두가 각각 교회의 지체들로서 한데 어우러져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한다. 키워드가 될 만한 걸 하이라이트 해놨으니까 우리들 각자가 고유한 은사를 지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또 그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다. 한데 어우러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정상적인 몸의 구성을 위해서는 동일한 기능의 지체가 중복되면 안 된다. 중복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다른 누군가의 은사에 대한 비교보다는 자기 자신의 은사의 고유성을 중요시해야 된다. 고린도 12장 27절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오늘 우리가 제3과에서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을 키워드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은사에 우리들 각자의 은사가 고유하다는 사실, 또 그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야만 한다는 사실, 중복될 필요가 없다. 중복될 필요가 없다. 한 가지만을 고집하면 안 된다 말씀이.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은사의 고유성을 중요시해야 한다. 자, 이런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그 은사의 종류와 역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질문을 따라 보시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의 종류와 역할, 그 결과가 무엇일까? 은사,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은사들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뭐 교회 내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자의 어떤 어, 사역자에 대한 구분, 사역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수, 복음 전하는 자, 뭐 요새식으로 말하자면 이벤젤리스트, 부흥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어쨌든 간에 이런 그 가르치는 은사의 종류와 역할과 관련해서 이런 은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은사들이 하는 일, 다양한 은사, 이그 주로 말씀을 전하는 역할과 관련한 다양한 은사들, 또 그 은사에 해당한 여러 가지 직분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는 일은 결국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를. 그러면 그 역할, 그 결과는 어떻게? 그 일로 인한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십니다. 은사의 종류와 역할, 결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은사의 종류, 다양한 이제 이건 뭐 그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 말씀 사역과 관련한 은사이고 또 이제 일반 평신도의 차원에서 은사는 또 나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가 하는 이 역할은 결국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한다. 이게 무슨 뭐 자기 이름을 드러낸다든지 무슨 뭐 자기 막 능력을 자랑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자들의 근본 역할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다. 은사의 종류와 역할과 결과 이 세 가지를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의 결합과 그 요인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결합과 그 요인에 대하여,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결합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몸이 연결되고 결합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해야 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 그러면 그 몸의 각 지체가 서로 떨어져 활동할 수는 없고 각각 서로를 위한 지체로서 도움과 필요를 요구할 뿐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결합, 그 결합이 어떻게 가능한가? 지체 간에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떨어져서 활동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떨어져서. 몸의 각 지체가 서로 떨어져서.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유기체로 비유한 그 이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몸뚱아리 일부가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자적인 그런 뭐 활동은 그 뭐 유기체를 이루는 법칙이 아니니까 몸의 각 지체들이 연합하여 한 몸으로서 머리인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 움직일 때에만 그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나고 따라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몸의 각 지체들이 연합해서 한 몸으로 머리인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 사람 몸이 뭐 그냥 손 따로 발 따로 무슨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 뭐 한 몸, 한 두뇌, 한 사람의 머리에 그 한 두뇌의 지시를 받는 몸의 지체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씀. 그리스도의 한 몸이신 그리스도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취지고 은사의 목적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한 머리, 한 머리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야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중구난방식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각각 지체로서 우리들 각자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이다. 지체로서 봉사하지만 그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각 지체의 기능과 역할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그랬어요. 결과. 그러니까 지체가 각 지체별로 역할을 다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각 지체별로 역할을 다하였으면 그것이 결국 전체의 몸을 세우는데 유익하고 기여를 해야 그 지체의 역할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지체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자기 역할만 다 하는 것이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반드시 그것이 결합이 돼야 하고 그 결합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3과의 내용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86페이지, 87페이지에 해당한 내용을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4주제 4과 교재 88페이지에 해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온갖 문제점이 난무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신앙은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으니까요. 하늘나라가 좋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바로 그리로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이 땅에서의 남은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 편의 목적, 거듭난 이후의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전에는 이제 내 계획대로 전부 사람이 전에는 뭐 자기 방식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 나름의 목적의식을 갖고 삶을 사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내가 내 나름의 목적의식을 갖고 살 때는 내가 전부잖아요. 내가 세상이고 내가 뭐 생명이고 내가 모든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우리들 자신의 가치와 기능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삶의 목적, 삶의 의미와 목적과 심지어는 무슨 뭐 삶의 가치, 우선순위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애 동안의 삶의 목적의식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 하나님 편에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삶에 대한 하나님 편의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바라신다. 증인.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 내가 보고 경험한 것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자신의 증인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이것도 말씀하지만 전에는 내가 전부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접하고 나니까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한 삶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들 각자의 염원과 희망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목적으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한다. 하나님 편의 삶의 목적의식,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증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성도.
그 증인이라는 말에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복음의 증인이 돼야 한다. 복음의 증인이 돼야 한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2절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확실히 아노니.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꼭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가장 전형적인 예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저게 고백이 곧 우리들 자신의 삶의 고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빌립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의 옥중서신 중 하나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자신이 살아서 옥을 나갈 수 있을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니까, 여기 말씀에 그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만큼 바울의 삶이 힘겹고 어려운, 정말 시세말로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삶을 유지하는 것이 죽음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바울의 솔직한 그런 사정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 말씀 속에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지금 열매 맺는 삶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말한 열매, 삶의 열매, 이게 뭘 말하는가?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위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의 삶의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도 말씀한 것처럼 여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도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물론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의 삶은 참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취지, 그 삶이 의미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서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생활 양식에 관한 바울의 고백이 그 원리면에서 우리 모두의 복음을 지향하고 또 복음의 열매를 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하나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열매와 또 그것이 의미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성도의 삶의 열매가 이 같은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우리들 각자의 적절한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복음에 대한 우리들 각자의 열매 맺는 삶을 전제로 할 때 복음에 대한 우리들 각자의 적절한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거듭난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한 이후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이어지는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와 함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이후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화목하게 하는 말씀, 말할 나이도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
성경에 보면 또 그 고린도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사신,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신,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부르는데 사신이란 대사, 엠베서더를 말하지. 외국에 살면서 자신의 고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고국은 하늘나라이며 이 세상에 삶은 그 나라의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할 뿐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몸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나라의 유익과 그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사신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우리들 각자의 적절한 반응이 하나님 나라의 내가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입니다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리스도의 지상 최대 유언과도 같고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 최대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이 성도의 삶이 거기까지 나가야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마음.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단지 개종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우리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를 본받고자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전도와 제자 훈련을 통하여 매사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나 자신도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들까지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이게 곧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반영하시는 분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면 성령 강림의 가장 분명한 증거 중 한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나타나서 제자들과 40여일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순간에 제자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말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강림의 가장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으니까. 성령이 누구든 믿는 자의 삶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저들이 받는 것이고 그 권능은 무슨 권능인가?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 되는 그런 사신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권능이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만큼이나 성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자신의 은사가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고유한 방법과 비결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아까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사는 중복돼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중복된다는 건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고 그냥 자기 나름의 분명한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고유한 소질이나 능력을 주셨는데 비교적인 차원에서 그냥 다른 사람 흉내내는 식으로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형식과 그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서의 삶을 이 모습 이대로 추구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은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잘하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은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잘하는 일과 함께 하나님 나라 전체의 유익을 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은사와 관련해서 자기 나름의 소질과 자기 나름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거듭 말씀하지만 은사가 개별적이고 고유한 은사가 발휘되었으면 그 고유한 나만의 고유한 은사가 발휘되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이 전부 각각 지체니까 나 말고 또 다른 지체가 있을 거 아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은사를 활용하고 개별적으로 은사가 발휘되는 것은 좋은데 그 개별적인 은사들이 전부 발휘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지 개별적인 저마다 전부 나름대로 고유한 방식으로 자기 나름의 고유한 은사를 따라서 뭔가 일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면 그건 애당초 그 몸의 일부인 지체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은사와 관련해서 꼭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 잘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 일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만이 아니. 일을 잘해서 잘한다는 말의 기준도 하나님 편에 그게 잘하는 것이 돼야지 그냥 내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잘하는 그건 아니. 이 보세요. 개인의 역량 발휘가 목적이 아니다. 이게 말하자면 은사와 어떤 재주 혹은 차질 이런 것과의 차이라고 할 수. 물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자질을 근거로 주어지지만 그 자질과 우리의 어떤 소질을 드러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바른 은사를 활용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앞에서 우리가 은사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그래서 이게 개인의 역량 발휘가 목적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평신도들의 어떤 역할, 모든 어떤 성도의 조금 심하게 그냥 제사장 화, 별의별 시대적으로 유행에 따라서 불리는 용어들도 다양하지만 물론 그 모든 일의 가치와 필요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도 성경의 근본적인 개인의 모든 은사와 관련한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 성경의 근본적인 그 바운더리는 모든 개별적인 은사가 발휘되되 그 개별적인 은사의 발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전체의 영광과 이게 드러나야지 한 사람의 어떤 특별한 자기 나름의 그 재주를 발휘한다는 명목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어떤 일치나 교회의 유익이나 그런 걸 해치는 것은 그건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사의 기능이나 역할도 아니에요. 아주 특별히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어요. 뭐랄까 좀 교회의 가치나 교회의 권위가 많이 무시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교회 차원의 유익 또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을 그런 것까지도 무시하려 드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삶의 기간 동안 주님 자신의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거듭 말씀하지만 성도가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무슨 성도들의 은사를 개발해야 합니다. 개발해야지. 그러나 그 성도들의 개별적인 은사가 개발이 돼서 거듭 말씀하지만 몸이 세워져야지. 몸이 망가지는데 예? 개별적인 무슨 은사가 아무리 발휘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 몸이라 처음부터 한 몸. 애당초 그냥 지체별로 따로 떨어져 있으면 저마다 개인 플레이하고 절마다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한다 치지만 봉사는 하되 그 봉사로 인한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 것이 돼야지 내 몫을 무슨 챙긴다든지 내 어떤 자존심이나 내 역량이나 내 영향력이나 심지어는 무슨 나의 지위나 이런 건 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 공부를 이런 차원에서 하는 그 이유 또 그 목적이 거기 있어요. 특별히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면에서 우리 혼돈이 없어요. 오가는 항상 결론에 해당한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 편의 변화를 추구하는 믿음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들 자신의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필요성과 욕구들이 해소되는 구조적인 특징을 지닌다. 하나님의 일이 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네. 믿음의 원리에 따른 생활 방식의 비밀이기도 해요. 그렇듯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각 사역자로 만드셨습니다. 삶의 열매를 맺는 일은 더 이상 의무와 책임이 아니고 성도의 거룩한 특권이며 자연스러운 능력에 속한 일입니다. 누가 열매를 맺는다고? 모든 성도가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특별히 변화시켜 주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아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깨달아져요.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전에는 이런 면에 이거 참고 인내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옛날에 내 힘으로 안 되던 그런 것도 참아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런 우리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개발되는 예들이 많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앞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각각의 그 삶의 영역이 있어서 이런 성도로서 이런 면의 삶의 특성이 얼마나 우리 안에 개발이 되었는가 본인이 알지요. 우리 자신이 알 수 있죠.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전부 인간 우리들 나름의 어떤 삶의 고유한 삶의 특징이고 삶의 여지들이니까 이런 면에서 정말 얼마나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됐나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일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때 내가 참 참기를 잘했어. 내가 그때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를 참 잘했어. 이런 경험들. 당신 자신만의 고유한 영적 은사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개발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또 지금 방금 나는 말씀처럼 내 유익이 아니고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덕을 끼치기 위한 것이니까 그 은사를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활용하는
그런 노하우, 그런 영적인 지혜, 분별의 영,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은사를 개발할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을 기초로 하여서 당신 스스로 다음 5가지 열매 맺는 삶의 원리를 얼마만큼 잘 실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 앞에서 우리가 나눴지만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5가지 영역으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누어서 이해하며, 첫째는 내가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 둘째는 그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야 한다. 셋째는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 넷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지막 5째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 맺는 삶의 원리, 열매 맺는 삶의 원리,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우선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로 끊임없이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영광이라는 말이 항상 존재의 무거움을 뜻하는 것인가. 내 삶 속에 항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항상 더 무거운 거에 대해 아무리 내 인간적인 소원이나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그 존재론적으로 의미가 더 강하니까. 여러분 말씀드리면 겨울에 이렇게 딱 탈 때 나의 에고, 나의 자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럼 항상 그 저울이 하나님의 뜻 쪽으로 기우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가의 실천적인 그런 제안에 종합해서 결론 3가지. 열매 맺는 삶의 주안점은 일을 많이 하는 데 있지 않고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힘쓰는 데 있다. 자기 스스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의 열매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항상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기초로 해서 또 성도가 원줄기인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려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항상 그분과의 친근한 교제를 이어가야 한다. 그가 나타내 보이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하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용서의 은혜를 덧입는 길뿐이다. 항상 그리스도와 가지와 줄기와의 관계처럼 말씀과 기도 그리고 회개와 용서의 확신을 통해 그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9가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활용하고 또 그 은사의 기능과 역할과 그 열매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3가지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원줄기가 되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우선이다. 그럼 열매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억지로 길을 쓰지 않아도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것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 친근한 교제 가운데 삶을 살아야 한다. 열매 맺는 삶의 원리도 결국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일체에 달린 것이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그도 말씀하지만 인위적이고 내 의지적으로 맺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성취 욕구이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보람이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와의 견합, 그리스도와의 일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눈 것이 그것이 근본 전제다.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항상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끝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요 성경 공부 또 화상으로라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왕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 싸운즉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내 인간적인 보람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나 또 우리식의 판단으로는 아니 되겠사오니 주의 성령이 항상 우리를 깨워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고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열매, 풍성히 맺혀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이치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을 자초하는 그런 여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당신의 말씀으로 내 안에 항상 거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진리 안에서 삶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참되고 진실하고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 믿음으로 충만해서 사명감과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마음의 부담감으로 가득해서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남은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